자, 오늘부터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순서를 따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자, 이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마가는요, 의외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마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요, 한 축을 감당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 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에 이 마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노년에 이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나의 위로자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마가는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면 누구나 이렇게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마가는요, 그때부터 이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 노년에는 어디서 사역했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마가가 베드로를 얼마나 잘 도왔던지, 자,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요, 이게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마가가 이게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베드로에게 신임을 받고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 중간에서 마가가 통역을 하고, 자, 그 마가는 이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그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남겨진 기록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여러분 3년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지켰던 인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가가 그것을 직접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가는요, 성격이 굉장히 꼼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겠죠. 자, 그렇게 꼼꼼하다 보니 마가는요, 이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것만을 기록해서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문맥상 군더더기가 없어요. 내용상 이 필요한 것만 기록했고, 그래서 이 글의 전개 속도가요, 아주 빠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즉시, 곧 이래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장면이 마치 영화신이 넘어가는 것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색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마가복음을 대하시면 여러분 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첫 문장부터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문장이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마가는요 지금 첫 문장부터 무엇을 강조하느냐? 바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은요 첫 문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것은 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가는요 여타 다른 것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 마가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느냐? 자,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의 글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을 알리면서 무슨 글을 인용하느냐? 바로 이 이사야 글과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는요, 선지서는요, 맨 처음에 이사야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와 말라기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무엇이 복음인지를 지금 마가는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예수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 사자, 곧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 내 사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기,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 끝에 있는 말라기 있죠? 그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길지만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가는요, 지금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사야서,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가 1절에 보면 주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 성전에 임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말라기를 보내시는 그날은, 곧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것과 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풀무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그 은의 그 찌꺼기를 태워 없애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셔서 레위 자손은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갖은 악은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심판으로 임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곧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내 사자, 곧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준엄한 심판을 행하셔서 은을 연단해서 곧 불로서 온갖 죄악을 찌꺼기를 태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을 불로 태우고 죽이고 씻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은 무엇으로, 이 기쁜 소식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시작은 마가복음, 이것을 바로 마가는 3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복음의 두 번째 시작의 말씀은 무엇냐면 바로 이 마가가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은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도 여러분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작,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광야에서 지금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그래서 평안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1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의 팔을 안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주님이 오신다, 곧 왕이 오신다, 그의 오는 길을 곧게 하라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고대 시대는요, 여러분, 만일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하면요, 자,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이 제국에서의 왕은요, 절대 이 굽은 길로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왕이 만약 행차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1년 전부터 자, 왕이 가야 될 길을 미리 닦아둡니다. 자, 그래서 언덕은 깎아서 낮추고요, 골짜기는 메워서 그 왕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든 길을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는 외치는 소리로 골짜기는요 돋아지는 거예요. 높아졌던 언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땅이 지금 평탄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기를, 즉 광야에서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왕이 그 고든 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자,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고든 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은 왕의 대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은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의 고든 길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불로써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진노 중에 심판하시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한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큰 그림에는 먼저는 무엇이 자리하느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조성자인 사단 마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중에 이루어지는,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이것이 바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행해질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완성이 돼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며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분노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지금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준비 중에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의 조성자들을 불태워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도 지옥불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쏟아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십자가 위로 쏟아진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십자가 위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바로 이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전을 찾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그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그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내리는 그 진노의 심판으로서 성도를 그 세상과 함께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에, 우리의 몸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떼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는 고난이 되는 거고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화상 치료를 하게 되면요, 먼저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즈를 덧대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거즈가요 아물지 않는 살에 딱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거즈를 떼어내야 합니다. 자, 그 거즈를 떼어낼 때는요, 가차없이 떼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환자는요 아파서 고통 가운데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의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거즈를 떼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죽어요. 그 거즈로 염증이 나고 살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떼어내어야 합니다. 이때는요, 마취도 하지 않아요. 왜?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마취를 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세상을 하나씩 가차없이 떼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떼어진 거지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나와 세상과 하나 되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떼어내심으로써 떨어뜨리심으로써 그때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 의사를 욕하고 병원을 떠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고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사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그 옷자락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외적인 모습만 보면 십자가는 분명 저주와 고난과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인 그 십자가, 저주의 심판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저주의 심판 아래, 그 십자가의 심판 아래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에 속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심판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곧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한 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십자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져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돼요. 세상과 속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성령이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이 죄와 저주의 심판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이 세대 가운데 외쳐지는 이 광야의 소리, 복음은 매우 단순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의 이 세상과 함께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질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사람들, 곧 세상에 속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을 떼어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떼어내시는 그 심판을 행하신 후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보화를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이 세상에 속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써 십자가의 영원한 구원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거짓을 떼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소유한 이들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깨닫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